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힘내시라고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뭐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섬기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성경적으로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받지 말고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나올 때에도 영광스럽게 퇴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돼요. 직원이 좀 실수했어요. 해고할 때에도 실수했지만 그가 공헌한 바도 있잖아요. 잘 용서하고 용납하고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선하게 쓰임받든 아주 악하게 쓰임받든.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된 경우는 45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45명 정도 가운데에 정말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적은 소수인가.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또 가정이 개인이 목숨 걸고 사수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나를 만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는 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형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도시락 배달 나갔다가 형들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너 뭐하러 나왔냐고. 얼마나 자기 아버지 이새가 자기를 무시하고 왕따시켰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그는 울면서 시를 지어요. 그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 죽인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 학력도 짧고 출신도 목동 출신이고 가정적인 상처도 있는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그 다윗의 아내가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그런 모습이 천박스럽다고 무시당하고요. 그의 가정생활이 어떻습니까? 압살롬 큰아들놈이 반역하고 말이죠. 복잡합니다. 가정적인 상처 많고요. 그의 정치 생활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반역들을 일으켜서 도망다니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도 하고 브레셋 진영에 가서 14개월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12.12 사태처럼 되니까 가장 말단 공무원 심의까지 막 저주하면서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목사님 오셨을 때 그 가정에서 다 형들만 내 보이잖아요. 그 사무엘 목사님 묻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 없냐 말이지. 그런데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간통죄 저지르고 살인교사하고 사체유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완전히 매장당해야 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고 그의 인생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의 모습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 나이가 얼마고 뭐 내가 지금으로 로또나 맞아 몰라도 내가 뭐 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부한 겁니까? 돈 많아도요 더 짠 사람 많아요. 수백억 가지고 있는데요, 여행 같이 가는데 4,700원 돈 덜 받았다고 전화 왔어요. 밤 11시. 더 짜요. 돈 없는데 참 마음의 부자로 사는 사람 많아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뭐 하다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처가 많은 이 다윗이 무시도 당했고 자식놈도 반역을 일으켰던, 범죄에서 교회에서도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의 인생의 뒷모습과 마지막이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신약 성경 1장 1절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30분 먼저 하지 마세요. 30분 먼저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지금 얼굴도 새걸로 나와서 내가 어젯밤에 본 사람들이 아니야 이분들이. 그런데다가 또 눈 감고 계시니까 내가 나도 같이 합당한 예절로 눈을 감고 하는 게 맞는지 말이지. 그렇지 않아? 서로 합당한 예절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눈 감고 계시니까 나도 눈을 감고 하는 게 옳은지. 이제 한 번이라도 눈을 감으면 저도 눈 감고 설교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러면 장님 같잖아. 서로 좀 눈을 떠서 봐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눈 감고 듣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고 어머니가 막 일어서서 막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눈 딱 감고 있어요. 1번 너 참 피곤한 모양이구나 아가. 2번 얘 너 눈 좀 떠라. 몇 번이에요? 신사적인 교인은요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합당한 예절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아세요?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과 마지막의 마무리는 합당한 예절로 하는 거예요. 상식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이씨 피곤해서 눈 감았더니 또 상식도 안 지키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제가 기뻐서 할 수 있도록 좀 봐달라고 아주 애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하고 성경을 뒤져봤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읽어가다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아니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시켜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으면 되겠다라는 생각.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직접 부활해 왔으면요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갈수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앙. 첫째로 다윗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다윗의 기사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그는 믿음 예배의 사람으로 늙어갔습니다. 다윗은 늘 어디서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범죄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정도가 고난의 때에 범죄하고 나서 참회록을 5편이나 쓰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감사해서 삶을 헤아려 감사해서 삶의 어떤 경우에도 잠깐은 넘어질 수 있고 잠깐은 힘들어 하지만 결국은 예배로 풀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늙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솔로몬 빵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안 오신 줄 알고 우리는 신방을 갔다 와서 4시간 동안을, 근데 이분은 다른 빵집 앞에 가서 4시간을 땡볕에 기다린 거야. 나중에 여쭤봤더니 솔로몬이라는 글씨를 몰라. 본인이 그냥 예견을 한 거야. 아, 거기겠구나.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가진 권사님들보다도 교회 교인들 앞에 존경을 받아요. 이렇게 그분이 나타나면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교인들이 일어서서 장중히 인사를 드려요. 그 우리 김남순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김남순 권사님 성함이 2분 계셨는데 2분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가? 이분은 모든 삶의 문제를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풀어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젊은 교인들이 뭐 이혼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욱박지르는 게 아니라, 집사님, 제가 오늘부터 집사님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기도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도 그 무지한 권사님이지만 그분을 천하없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을 잘하고 자기 주장 잘하고 자기 주장 관철을 시키고 뭐 이렇게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건 잠깐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로 늙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갈수록 아름답게 하십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을 못해도요, 자식들이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 많아 후패할지라도 속은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돈 주면 안 돼요. 이 새끼를 돈 주면 우리 무시해. 그래서 돈은 딱 챙겨놓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절대로 며느리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그건 돈의 권위예요. 그러나 영적 권위는 아무도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요. 어머니 섭섭하게 했더니 굉장히 아픔이 많이 오더라. 걔들이 느껴야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늙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교회 기도 프로그램에는 생명을 거세요. 그리고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들으시고 행하시는 시차는 있어요. 간격은 있어요. 그 우리는 잊어버려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더 정확한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한 것은 너의 기도가 너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고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내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섬김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당회 모이고 재직회 모일 수 없잖아요. 뭐 큰 돈들은 해야 되지만 자잘한 거 뭐 누가 암이 걸렸는데 누가 이웃교회 목사님이 뭐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면 우리가 당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재정과 상관없이 모아서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나를 위해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건데 정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사가 몇백 명이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0,000원씩을 회비를 내서 그걸로 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 목사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관리하고, 내가 누구한테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들이 그쪽으로 지급을 해요. 나 그래서 돈은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기도다. 믿음의 기도로 늙어갔어요. 그 기도에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도 있죠, 그죠? 늘 찬양으로. 생각해봐요. 이 훌륭한 장로님이 날 부르는 노래가 허공 속에 묻어야만 한, 이런 얘기만 부른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지? 그 나중에 허공치고 말이죠. 여자 권사님이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왜 그래 내려오면 되지, 그죠? 그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야, 그죠? 아니잖아. 찬송을 불러도 좀 힘있고 기쁜 찬송을 불러야지.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서 보면요, 뜨거운 교회인지 미지근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 부흥회를 하러 가서 보면 헌신 예배인지 아니면 장례식을 하는 건지, 나 같은 죄 또 끄꺼요 인살리신, 이건 완전히 노래방 체질이야. 그러면 설교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다른 때 몰라도요, 부흥회 때는 뜨거운 찬송이 집중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속에 찬양의 권세가 살아있어서, 부흥회 때 찬송,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입술에 찬송이 한 곡 올라 있어야 돼. 찬송, 부흥회가 끝났는데 찬송 한 곡이 안 올라 있으면, 아니 노래방에 친구들 와서 노래만 2시간 부르고 와도 그 좋았던 노래가 자기 입술에 떠오르고 인터넷 뒤져서 악보를 찾는 건데, 부흥회를 했는데 찬송 하나가 입에 안 올랐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늙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40년간 재위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자, 왜 도읍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풍수지리설로 볼 때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게 요새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꿈이 뭐예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낫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고, 그곳에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전 중심하여 늙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참 신기해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나니까 성전 중심하여 늙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손주 손녀 중심하여 늙어갑니다. 부흥회 때 안 보여. 어디 갔냐 했더니, 아이고 우리 셋째 딸년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 봐주고 왔다는 거예요. 지혜는 지가 보라고 그래. 또 하나가 있어요. 세계 관광지 중심하여 늙어가. 여고 모임, 동창 모임, 초등학교 모임, 대학 모임 뭐 하다 교회에서 개모임까지 해가지고 날 돌아다니고, 홍콩 갔다 오고 뭐 터키 갔다 오고 또 어디 갔다 오고, 성지순례 3번 갔다 오고 뭐 또 어디 갔다 오고, 네팔 갔다가 지진 만나고 말이지. 그 길 안 갔다 오면 불행한 여자야. 남들은 다 어디 가는데, 이제 하다 내가 동해안 서해안 이제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전 중심하여 늙어갈 때, 젊은 날은 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출장 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디로 중심하여? 성전 중심하여 늙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게 하시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성전 중심하여 늙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주야성산 예배당에 와 앉아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1년 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목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 은사와 내 믿음의 분량과 내 재능에 따라서 내가 봉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짜고 늘 내가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왜 하필 춘계 부흥회를 열어놓고 금식하며 준비하는데 그때 여행을 가냐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이 부흥회가 있는 거가 자기 인생의 학위, 인생의 초점이 교회가 아닌 거야.
직분은 권사님이에요. 직분은 집사님인데 친구가 전화가 와. 친구야, 이번에 초등학교 동창들 57의 동창들이 이번에 북유럽 가는데 갈래? 잠깐만, 나 스케줄 보고. 괜찮아. 괜찮게 뭘 괜찮아. 교회 부흥회인데. 자기가 대표 기도야. 근데 싹 잊어버려. 바람만 불어도, 유혹에 전화 한 통만 와도 그냥 가버리는 거야. 왜? 교회는 늘 뒤져. 왜? 언제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 가면 나를 반겨주니까,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영광스럽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앉아서 은혜 받기를 나를 기다리셨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 오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필요할 때만 나한테 부르짖니? 교회 중심하여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젊은 날 돈 번다고 돌아다녀서 교회 봉사 못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백발이 하얀, 백인이니까 할매가 이런 거 나온 거야,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랬더니 자기가 비서라는 거야. 우리는 비서 그러면 주로 이렇게 스카트 입고 이렇게 늘씬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걸음도 잘 못 걸으셔. 이게 비서라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또 할아버지 한 명이, 흑인 할아버지가 나와. 그분은 좀 더 심해. 자기도 비서래. 뭐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비서가 11명이야. 근데 이분들이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자기 재능으로 목사님에게 스스로 자비량 비서가 되셔서 나와서 도와드리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되면,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타이프 평생 시청에서 이거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머니가 걸음은 이렇게 걷는데 다리는 하체 부실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날아가요. 손이 막 날아가. 이게 평생을 그거 하셨던 분이라. 또 그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 배관공으로 한평생을 늙으셨어. 이분이 교회 관리 비서래, 자기가. 건물 관리. 그래서 막 흔들면서도 그 수도꼭지 다 고치고, 운전비서, 행정비서 뭐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름을 붙여서 그 비서 12명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40대야. 자기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연세 드시면 아이고 나는 늙어가지고 뭐.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로 늙어가고 교회 중심하여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잘못도 여러 번 해요. 이제 그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의 사람으로 늙어가요. 참회록을 5번이나 쓰거든요. 시편 51편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록을 씁니다. 적어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 5번 정도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참회록을 쓸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개의 사람으로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유리알처럼 맑아서 정말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 만나보고선 정말 드물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로 성전 중심하여 회개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자식놈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12.12 사태처럼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사람들이 딱 판세를 보다가 자기 유리한 쪽에 붙어서 다윗이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때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단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왕이여 현대판으로 각색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왕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다윗은요 범죄는 했어도 평생을 주의 종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지켜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늙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제 처삼촌이 여기 수표감리교회에 이제 원로 은퇴 장로님이셨어요. 경찰관 출신으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어제 팔순을 지내셨는데 교회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요. 한날 교회 문제를 말씀을 쭉 하셔요.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시죠 그랬더니 제 평생에, 내 평생에 내가 설정해 놓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교회와 주의 종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잘 도와드리진 못해도 교회와 주의 종을 불편하게는 하지 말자. 그걸 자기는 평생의 지조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아름답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루시루 얘기를 하면 그때는 고쳐진 것 같지만 서로 부담이 느끼잖아요. 주의 종과 평생을 아름다운 관계로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의 종이 내가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에 꼭 가면 사람을 몇 명 추천하잖아요. 그 첫 번째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를 합당한 제절로 문하더라.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과 평생을 아름다운 관계로 늙어가서 그가 인생의 시련 만났을 때에도 주의 종들이 와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예배의 사람으로, 성전 중심하여 회개의 사람으로 주의 종과 평생을 아름다운 관계로 늙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첫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불륜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불륜의 씨앗이죠. 정실 아들 아닙니다. 밧세바와의 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됐단 말은 다윗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흔들거리는 다윗의 부정직한 삶을 보았지만 자식이 타락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자식의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답습되지 않도록 용서받았다는 것과 아울러 믿음과 축복이 계승됐다는 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내 자녀가 닮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세 번째, 이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29절 보십시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기록됐다는 말만큼이나 중요한데, 기록은 아무거나 막 기록합니까? 주의 종들의 가슴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교회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게 아닙니다.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기록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시길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주의 종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주고 싶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허물이 많았지만 그는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천국 가면 다윗은 영광의 주인공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허물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믿음의 기도로 예배의 사람으로, 성전 중심의 회개의 사람으로, 평생을 주의 종과 아름다운 관계로 교회를 불편하지 않게, 주의 종을 불편하지 않게 정말 서로 목자와 양으로 아름답게 늙어가셔서 나이 많은 들도록 두하고 존귀한 복을 누리시고 자녀가 잘 되시고 주의 종 앞에, 교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갈수록 아름다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양인순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나는 교인들에게 부탁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뒤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도록 내 대해서 악한 유전들은 끝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솔로몬처럼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남겨진 부흥의 2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실 때 믿음의 식구들, 이웃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까지 함께 와서 동석해 동행해 와서 함께 은혜를 받을,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맛있는 데만 있어도 데리고 가서 사주잖아요. 제 설교가 그렇게 맛이 없던가요? 정말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끝나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아까 보니까 가슴이 막 저리 오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암 걸려 투병 중에는 다른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가슴이 저리도록 제가 막 기도가 확 터지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가 암 투병 중에 있으니까 왜 제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암 투병 중인 이 집사님 내외를 만져달라고 기도 올린 걸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기도 제목 하나하나 내 양떼를 위해서 기도한 심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의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님,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더라? 곤란하잖아. 그건 아니잖아. 위해서 기도하고, 아 군대가 있지, 가주셔야지. 둘째가 이름이 뭐더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